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사랑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온유함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사랑의 적극적인 부분, 오래 참고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화를 짓누르고 버티는 상태, 그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멀리 둔 그러한 마음의 태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신적인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친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또 제자들의 거짓되고 무지한 태도들, 또 비겁한 모든 태도들을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과 그 환난의 어려움, 그 환경도 참으시고 또 인류를 향하여 가진 심판마저도 지금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의 모난 부분과 어그러짐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사랑의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소극적이고, 또 이 사랑의 긍정적인 부분의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오늘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친절하다, 그리고 정답다, 또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의 온유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의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친절함과 자애로움을, 또 정다움을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긍정적인 부분,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8가지를 실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만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오래 참는 사람만이, 그리고 온유한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이 부정적인 8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온유함,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은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여러분, 꽃이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꽃을 딱 볼 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자연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꽃이나 자연들이 아름다워 보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꽃들을 볼 때 아름다워 보이죠? 볼 때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이게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이 꽃에서 나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향이 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향이 나죠? 한번 맡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아주 향기로운 향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소,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태도들을 보면서 따뜻한 어떤 온기가 여러분 느껴져요. 그게 향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향과 같은 것, 이 적극적인 친절, 그리고 구체적인 선한 영향력,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온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 온유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은 그냥 온유로 점철되어 있어요. 온유로 옷 입혀지셨습니다. 온유로 그냥 뭉쳐 계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온유하고 겸손하면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온유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는 자신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는 자신을 넘어선 사랑이다. 여러분, 자신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이 쓸모있게 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이 쓸모있게 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발견하고 그 필요를 보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의 마음을 알고, 교우들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먼저 앞서 행하는 태도가 뭐라는 것이에요? 온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박윤선 박사님은 온유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사랑받고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할 때는 철저히 자기를 넘어선 타인을 향한 사랑의 적극적인 태도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온유를 잘 드러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자신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요. 그 쫓겨가는 태도 자체도 여러분 온유입니다. 그저 피해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그는 마음속 깊이 인정해서 그 자리를 피해가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이 사울의 가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요. 막 언덕까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완전히 온유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또 온유랑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 도망가는 그 군대의 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혈기에 차서 온유랑은 거리가 멀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용감하지만, 그리고 전사지만 온유랑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온유랑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용맹스럽지만 저 죽은 개 같은 게 지금 내 주 왕을 욕한다? 왕이여, 제가 가서 저 녀석의 목을 따게 해주십시오. 예, 온유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먼저 시므이의 그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힘이 없어서 굽신거리는 태도가 온유함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온유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전까지는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그 빛의 찬란함이 그 무릎 꿇고 아버지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강수와 같이 흘러 들어왔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의 그 찬란한 사랑의 기운이 단절되어 가는 것을 느껴요.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느껴지자 그는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를 해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자죠. 깨어있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그는 온유한 사랑을 다시 옷 입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고 있는 저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선, 자기를 넘어선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장의 욕구는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욕구, 나를 넘어선 타인을 생각한 그 이타적인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그렇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지금 이 현실적인 나의 욕구, 현실적인 나의 필요, 당장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욕구의 사랑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를 딱 마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사랑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검하고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유랑 거리가 멀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지도자들과 왔습니다. 마치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한 시므야와 같이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여러분 입을 맞추는 건 무슨 행동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랑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이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 사랑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여러분 칼을 뽑아 휘두르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유랑 거리가 멉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 제자의 태도는 온유와 거리가 멀어요. 가룟 유다도 역시 온유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 살기가 등등한 그 눈을 가지고 긴장된 팔과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온유와 거리가 정말 멉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셔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온유와 거리가 먼 제자들과 이 로마 병사들과 이 가련한 인생들을 생각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온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선, 자신을 넘어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적극적인 태도가 온유인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탁월한 열심도 어떤 신적인 경험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러한 온유함 없이 하는 어떤 헌신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한 온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온유는 나를 넘어선 사랑이요. 두 번째는 대상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나를 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불친절합니다. 오히려 불친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대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잘하지 못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이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온유는 온유함을 드러내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속에서 이 온유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고 참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지지 말고 그저 그를 품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다양한 초목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못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를 내어주시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대상을 제한하는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넘어선 원수, 박해하는 자, 이들을 사랑하는 용기가 있길 바라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정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온유함이 승했는데, 이 모세가 온유함이 승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모세의 삶을 여러분이 잠깐만 회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투덜댔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마치 주님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일대기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한 것이에요? 계속 기도한 것이 모세의 삶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던 한 집사님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온유함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드러냈죠. 아버지께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원형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 한복판에서 처절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그때에 자신을 찌른 자들을 위하여 빌고, 주님을 저주한 이들을 위하여 빌고, 주님을 배신한 이들을 위하여 빌고, 주님을 욕하고 모욕한 이들을 위하여 빌었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도 당신이 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온유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에 영원한 구원이요 영광이 있다라고 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못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확한 목적이에요. 정확한 방향이에요. 그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갈 때 더뎌도 괜찮습니다.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대상을 넘어선 사랑이요. 세 번째는 마음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마음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셨습니다. BC와 AD로 역사를 가르시고, 역사를 가르신 그 한복판에 자신의 아들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로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눈빛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태도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적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눈빛, 표정, 행동 이런 것들로 온유를 드러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온유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13절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이것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선행으로 온유함을 보일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야고보서 3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선행으로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말할 때에 어떤 거창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8가지, 정말 사랑은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라, 말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 실은 이 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L. 스프라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는 첫 번째 원칙, 오래 참음의 적극적인 면이다. 오래 참음은 성내는 일에 같이 성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온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그를 위해 선을 행하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다. 온유는 사소한 일에 대해 감사함을 보이는 태도이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태도이며 솔직하게 칭찬하는 말이다. 온유는 도움을 주는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 온유한 음색이다. 동의한다는 모습이나 미소다. 온유는
적극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미소. 미소.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표정과 말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정말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라비아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별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며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는 그 가련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의 삶의 전 여정 속에 정말 소외당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 따뜻한 말로 영혼을 살리신 분입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 떠는 제자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믿었는데 막 베드로같이 상황만 되면 막 칼을 뽑아가지고 나대고 이러면 이거는 이상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그러한 온유한 삶이 미미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심장박동이 멎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박동이 전처럼 펑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그때에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온유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참 온유하셨어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하셨던 분, 그분이 그리스도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이 쓸모있게 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자신을 넘어선 사랑,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사랑, 마음을 넘어서 마음에 담긴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그 사랑이 식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모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까지도 커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까지도 커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애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시간도 어떤 상황도 뭐 어떤 것도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에요. 목숨까지도 마치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 너무 즐겁고 마치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나 여러분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어버리죠? 달려가서 머리채를 그냥
잡고 뒤흔들면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 여러분 사랑이 크지 않다면 또 저러네 저거. 여러분 그냥 이러고 말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를 향한 사랑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느낀다면 무엇도 그와 같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위대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러한 사랑을 드러낼 때 놀라운 것은 세상이 둘로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랑을 짓밟는 이들은 저주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온유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유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셔서 정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제일관 온유한 삶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온유함을 짓밟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뭐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꽃이 예쁜 것으로 꽃이 아니라 이 꽃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기 때문에 꽃인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 아름다운 향이 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어떤 사악한 저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무시할 것이에요. 업신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구애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그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저주의 길을 가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온유와 겸손함,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한복판에서 그 냄새를 맡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견딜 수가 있어?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품고 드러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함이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더디 가더라도 목사님 저는 이게 원래 성격이 이렇게 거칠고 전 뒤끝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뒤끝이 없어요. 다 있지. 원래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성격이 더럽죠. 여러분, 원래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 아내, 자녀, 참 참기 힘든, 온유함으로 대하기 힘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상사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유한 사랑은 그저 소극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자기를 넘어선 사랑, 대상을 넘어선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선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재가 되어서 참으로 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 구원과 거리가 먼 인생들에게 구원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나에게 갇혀있지 않는지,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식구들,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를 넘어선 사랑, 대상을 넘어선 사랑, 마음을 넘어선 사랑, 주님 이 사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오리고 보고 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망과 좌절 가운데 힘든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그 따뜻한 마음을 담긴 말씀으로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연약한 손을 일으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호와여, 우리도 진정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이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주십시오. 그러한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우리의 착한 행실,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자기 사랑에 근거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고 대상을 넘어서고 진정 마음에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온유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태도를, 그 현실을, 그 현장을 직시하게 보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입술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표정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손과 발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꽃이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향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더 많이 빚어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